지금 제가 드리는, 여러분한테 지도하면서 드리는 이 법문 하나하나, 경전에 없다는 사실을 바탕에 까세요. 일반 스님네들이 하는 법문 속에, 경전 속에 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얘기하는, 법문하는 그런 법사들의 살림살이와 저의 살림살이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법문은 자신이 몸과 의식에서 깨달은 말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문이에요. 법문은 반드시 자기가 수행해 오면서 느끼고 체득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경전은 석가모니가 수행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토해냈더니 그것을 몇백 년이 흐른 후에 후학들이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석가모니 밑에서 다 듣고 수행을 해온 여러분들이 각자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된 게. 기록은 안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으니까, 스승의 말을 다 듣고 같이 수행을 했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또 나하고 스승의 말을 듣고 수행해 올라온 여러분들이 아라한이 됐다 칩시다. 그 아라한들이, 그 제자들이 또 다음 여러분이 제자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또 제자를 길렀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후구대 몇 대 내려간 후에 경전이라는 것이 폐업경가에 기록돼서 오늘날 경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바로 석가모니 바로 밑에서 수행을 같이 했던 일대 제자들이라고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연상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석가모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 스승한테로부터 수행법을 지도받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지도를 할 때 경전이 원래 없으니까 석가모니한테는 경전이 없었잖아요. 없었으니 석가모니 자신이 수행해온 전 과정들을 토탈해서 여러분 제자 하나하나를 바라잡으면서 지도를 합니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지. 그렇게 지도해왔고, 석가모니 때는 그런 경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경전은 어떻게 탄생됐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뭔가 이제 스승이 가고 없으니까 이거를 좀 체계화 정립화 시키자 해서 모여 앉아서 우리 뭔가 정립하자, 이제. 너는 뭘 배웠어? 선생님한테 뭘 얻은 게 있어? 뭘 배웠나? 기억된 게 뭐 있냐? 나는 호흡하는 방법. 나는 이완하는 방법. 너는 코 뚫는 방법. 에? 너는 이빨 이거 제대로 이거 관리하는 방법. 너는 또 뭐 배웠어? 압력. 너는 나는 이산화탄소 조절하는 방법. 나는 물질을 어떻게 하라는 방법. 오늘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정립할 거 아닌가? 요렇게 해서 기록으로 딱
기록을 하는데 이거 남기는 건 누가, 저 다문님한테, 다문이 이걸 맡아서 정리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다 들었는 모든 수행 지침을, 내용을 모아가지고 필사할 사람은 필사하고 해서 기록 이제 남기기는 담당자 다문한테 줬더니 다문이 그것을 기록을 남겨서, 제작을 했어.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야. 요걸 오늘날 석가모니 때 해서 건너와서 지금 경진된 거나 지금 나의 법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합시켜서 기록으로 인터넷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딱 남겨놓는 거. 나는 그 기록을 그렇게 남겨놓고 석가모니는 그 제자들은 1차적으로 말을 결집시켜서 그 다음 후대에 내려가서 글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법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역사를 이렇게 내려보세요. 쭉 타고 29대 달마까지 내려왔는 과정과 달마에서 지금 해능까지 내려오는 과정들을 훑어보시면서 누가 살아있는 법문을 했고 누가 경전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인용해서 법문을 하는 건가. 이거 보시면 모르나? 분별이 안 돼요? 하여 법문과 경전 풀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경전 풀이는 남이 해놓은 논문을 배워서 익혀서 쓰고 닳고 외워서 그것을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는 게 그게 경전 풀이하는 것이고, 법문은 자신이 석가모니처럼 직접 수행을 통해서 몸에 느낀 바를 의식이 변화된 것을 그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지도할 때 뭘 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 호흡이 들어오는 통로부터 몸의 호르몬까지 이 우주에 둘러싸고 있는 이 압력, 중력부터 산소, 이산화탄소까지 총망라해서 지금 인체가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어디하고 우주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조목조목 과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륵 세계가 왔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 미륵 세계는 이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자만이 깨달은 자예요. 경전 풀이하는 자, 깨달은 자 아닙니다. 이미 경전 내용 가지고 풀어 헤쳐가지고 깨달은 자 안 나왔어요. 깨달음은 자신의 몸과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전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경전이 필요 없다. 왜? 캐캐 묵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경전 필요 없는 거야. 과학 시대니까 과학적으로만 필요한 거야. 이거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나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과학적인 수행을 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딱 생겼을 때 그때 경전 한번 보세요. 그때 보시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느낌, 이것이 경전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의식과 세포가 변화 없는 상태에서 경전을 보면 경전을 자꾸 이해하려고 덤벼들어요. 물론 경전 이해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경전 아무리 이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몸과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이해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학문이지 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주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깨달음을 향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접 몸과 마음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닫고 갈고 쪼이고 풀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경전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도를 얻겠다고 합니다. 불가. 그렇게 해서 깨달은 자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 깨달으면 세포를, 구조를 확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의식을 180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게 바꿔야만이 느낌이 다르게 올 텐데, 그거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거 바꾸는 방법을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일러주는 게 살아있는 법문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세포와 의식을 다 바꿔서 체득했는 거를 느낌을 얘기해 줬더니 몇백 년 된 이력은 그 기록된 그걸 읽었는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까요? 어느 게 맞는 길입니까? 여러분이 몸과 세포와 의식을 바꾸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일러주면 그것을 자꾸 바꾸러 가는 거, 그게 진정한 수행자 아닌가요? 하여 이제 나의 제자들은 생각을 180도로 확 바꾸세요. 기존의 틀에서 매여 있지 마세요. 기존의 작금의 수행 방법 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벗어나라고 했다고 해서 집에 있는 경전들 수행님 다 태워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경전들을 이런 경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었으면 이제 그 경전들을 엎어요. 엎고 경전 내용이 경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하심하라고 했으면 이제 진정으로 하심하세요. 도의 기본은 자신의 아상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했으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모두 상을 저버렸을 때 안력, 삼목 따라 삼막, 삼벌이에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상을 버리는 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번뇌의 고통의 씨앗은 자신의 상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했으니 탐진치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했으니 그러면 그 상을 버리는데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여러분이 상을 넘어뜨리는데 뻔두르는데 직접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경전 내용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을 번질러버리는 직접적인 번질 수 있도록 몸을 다루는, 의식을 다루는 방법을 지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수행을 해보니 머리로 상을 버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나의 이 생각을 버려야 좀 평화로워지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생각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인연됐던 것들을 다 놓고 싶은데 놔지지 않습니다. 그 인연을 다 놓고 싶은데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거하고 인연을 놓는다는 거, 생각에서 재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천륜을 어떻게 버립니까? 천륜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렇게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그러나 많은 인연들을 끊는다 하는 거하고 생각에서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게 안 만드는 거하고 다른 논리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딱 끊어버릴 수 없는 건데 끊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인연들, 모든 인연들이 자꾸 나를 머릿속에 생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으니까 그 괴롭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거든. 인연을 끊음으로써 인연을 맺지 않고 인연을 끊음으로써 평화로워지는 거라면 시집장가 안 가야지. 자식도 안 놓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시집장가 안 가고 부모 없는 사람은 평화로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평화는 인연을 끊음으로써 평화로워진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착각에 듣지 마시고, 그 생각을 놓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지는 원인을 내가 이유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왜 생각이 안 사라지는지, 그 생각 때문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 생각을 지우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생각이 안 사라지는 이유를 내가 알았고, 그 생각을 끊어지게 하는 방법을 나는 깨달았다는 얘기잖아. 이거 지금 여러분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경련이 이렇게 풀어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생각이 끌어내는, 생각으로 때문에, 많은 인연들 때문에 생각을 잠재워서 그 생각 때문에 나의 세포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경련 풀이 해주는 게 맞는 걸까? 불 보듯이 보는 거야. 이렇게 법문하니까 여러분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경전보다 직접적인 수행 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법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매주 주말 여러분이 아침 짧은 1시간 동안 내가 해드리는 이 법문을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들어서요. 저 적강 스승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오늘은 의식을 끊어내려고 하는데 안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잠재우고 싶은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잠재워질까. 생각 여러분 끊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생각 안 끊어집니다. 생각을 잠재워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생각을 끌어낸다고 마음먹으면 그 생각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지는 생각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면 그것 또한 생각이 또 생각을 물고 나와서 그것 또한 또 괴로워져요. 마음으로 마음 지우려고 하다 보면 그것 또 하나 마음이 또 생겨가지고 지우려고 하는 마음이 또 생겨서 또 괴로움을 안에서 안 사라져요. 계속 마음을 또 만들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또 괴로워져요. 이게 지금 작금의 수행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생각 때문에 괴로운 나의 몸을 괴롭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유일한 방법일까? 요걸 내가 딱 축소시키면 많은 수행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마음일까? 인류가, 80억 인류가 마음을 괴롭히게 만드는 것이 나의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프다 정말 그 마음이 있어서 아플 거라고 판단하는 거.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 고통스러운 것이 마음이라는 거. 거기에 뿌리가 딱 박혀 있어서 이 피부가 불에 타고 칼로 베어서 상처가 나면 이건 여기가 베어서 아프다. 눈에 보이니까 이거 이래서 아픈 거야 하고 이게 몸이 아픈 거다 하고 아는데 마음이 아프는 거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은 죽어도 못해요. 고정불변이에요.
그걸 수천억 역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 몸은 아무리 이렇게 굴러도 괜찮으니 마음만 편안하면 된다는 논리. 몸도 색이니까 색을 버리면 마음이 평화로울 거라는 생각. 이 육신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니까 육신을 버리면 짓밟으면 의식이 영원히 평온할 거라는 생각. 그게 인도의 요가야.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시로 찌르고 예리한 칼로 비고 몸을 혹사시키고 이름의 육신이 영혼을 갉아먹으니까 육신을 고달프게 만들므로써 나의 영혼을 평안하게 한다는 그 논리를 내세워서 육신을 막 짓밟는 것. 그렇게 해서 신경 다 죽여버리면 평화로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수행을 해왔어요. 전기불로 찢어가지고 신경 차단시키면 안 괴롭겠지? 어때요? 무통증 환자 만들어버리면 안 괴롭잖아요. 이런 수행 논리를 가지고 수행해온 인류. 이걸 내가 깨달고 보니, 내 몸을 직접 통해서 그것을 깨달고 보니, 인간들이 느끼는 그 마음 때문에 느끼는 그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을 던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이 아니었다고? 과학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은 몸이 아니라 의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분들은 아직 몸이 어떨 때 괴로워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처나서 보이는 괴로움은 몸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는 괴로움은 마음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줄은 모르겠으나 수행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마음과 몸의 관계성을 깨뚫고 보니 몸의 고통도 몸이요. 마음의 고통도 몸이야. 몸의 고통은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인정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세포의 고통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중생들. 나의 입장에서 보니 몸의 고통도 세포의 고통이고 마음의 고통도 세포이더라 이 말이에요. 세포에서 느끼는 현상일 것일 뿐이다. 세포에서 오는 고통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마음의 고통이라고 딱 종집을 찍어놓고 그 마음의 고통이 올 때 마음을 치료하려고 할 뿐 그 세포를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단면적으로 내가 늘 여러분한테 법문할 때 묻죠. 마음이 답답하다. 마음이 아프다. 나 원통해 죽겠어. 가슴이 아파. 그 마음 표현할 때 그렇게 하죠, 사람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 내 아들이 죽었어. 이거 어떻게, 내 돈 떼먹고 도망갔어. 그렇게 올 때,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고통을 호소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모르죠. 그게 가슴이지 어떻게 그 마음이야. 그 마음이 어디 있어? 이거 끄집어내봐. 그 여기가 답답하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 요 안에 뭐가 들었죠? 그럼 얘만 안 답답하게 하면 괜찮은 건가? 여기 막 답답해 올 때, 뭐 화다지라서 답답해 올 때, 얘만 안 답답하면 그러면 안 괴로운 거지. 그럼 이거 괴롭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대답해. 여기 아프다고 하는 사람 물을 때 바로 대답해야 돼. 여기 안 답답하게 하려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안 답답하죠? 얘를 그러면 이거 벌려주면 안 아픈 거잖아. 근데 왜 이거 벌릴 생각을 왜 안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지? 답이 나왔네.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여기가 딱 쪼여들어온다, 이 말이잖아. 쪼여들을 때 얘가 쪼여들지 못하도록 훈련시킨 사람은 어찌 되죠?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79억 9,999명은 여기 쪼여 들어가서, 아이고, 하고 앉았는데, 딱 한 사람은 요거를 쳐다만 보고, 불분 여기 안 쪼여하고 와. 그러니까 요 한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79억 9,999명이 잘못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79억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79억 9,999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 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그 한 명이 된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벌어지더라는 거를? 정말 이게 벌어져요? 요걸 내가 이런 법문을 하니까 말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떤 과학자들 댓글 다는 거 보니까 인간의 몸뚱어리가 무슨 고무풍선입니까? 불어났다가 줄어섰다 하게. 요렇게 댓글 다는 나한테 주장하는 과학자 계시더만. 그 과학자 또 내 법문 들을 거다. 정말 이 갈비뼈가, 이 흉부가 무슨 고무풍선이냐고. 한번 쭈그러든 흉부 이게 늘어나냐고. 어떻게 이게 성장 호르몬이 다 고갈돼가지고 쪼가라 붙어져 있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이게 확장되냐고 따지더라고. 아니, 그러면 내 몸뚱아리는 왜 확장이 됐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학자들조차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어떤 원리로 이것이 확장되어 가는지에 대한 것을 어떤 자료에도 없다 보니 이런 사람의 법문조차 과학자들이 잣대로 보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 이론의 잣대로. 이론을 갖다 대립을 시키려다 보니 왜? 자기들이 배운 것은 이론이니까. 어떤 과학의 흐름을 봐도 한번 찌그러졌던 흉부가 확장시키는 논문이 당연히 없지. 그게 논문이 어떻게 나와. 예수의 호르몬 누가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석가모니의 호르몬을 검증했다는 논문이 있나?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논문 서술들은 79억 9,999명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한 명은 아직 데이터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대들이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내가 이거 확정시키면 된다니까. 그건 무슨 풍선이에요? 늘어났다고 오랬다고 하게. 우리의 가슴은, 세포는 고무풍선보다도 더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포가 벌어졌다, 오므렸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합니다.
우리 세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현명으로 들여다봐도 잘 보이지 않는 세포로 오밀조밀 엮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 기능을 살려내면 찌그러졌던 이 흉부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확장시켜 놓으면 중생들이 79억 9,999명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벌어져도 이것이 확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슴 안 쳐. 그러면 79억이라는 인구들이 가슴 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 아픈 것이,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 슬픈 것이 맞는 거지.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79억은. 근데 대다수의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비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 2개 달려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79억 9,999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눈 2개 달려있는 사람이 2개 달린 사람께 사니까 그거 다 진리라고 보지. 근데 요 중에 외눈박이 하나가 탁 나타나면 저래. 눈 하나만, 중간에 여기 하나만 딱 달린 사람이 딱 태어나면. 그러고 다들 요 사람 닮아라. 요게 진짜다 하면 79억 인구가 믿어질까? 눈을 2개 달린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가 이렇게 2개를 뭉치보던 것보다 더 큰 눈알 하나가 정중하게 딱 꽂혀 있는 거. 요게 진짜다 하면 어찌 돼? 79억 9,999명이 믿나? 그럼 요 외눈박이 한 사람이 살고 있는 방법이, 세포의 구조가, 의식의 구조가 모든 것이 진리다 하면 79억 9,999명이 믿나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자. 요 외눈박이 요 사람이 사는 삶이 진짜 삶이고 나머지 79억 9,999명의 삶은 가짜의 삶이다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나요? 못 받아들이지. 근데 경전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생은 무대 위에서 하는 연출하는 연극과 같다. 제법이 다 무상한 거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은 모두 무상한 것이다. 삶 자체가 가짜다. 가짜다고 했잖아. 어디에 누가 경전에. 근데 왜 경전말을 여러분, 경전말을 안 믿나요? 어때? 인간의 삶 자체가 모두 다 거짓이다, 가짜다. 가짜에 끄달려가지 마라. 그 경전에 나와 있으니까 경전말을 믿어야 되지. 이거 보세요. 지금 외눈박이를 왜 안 믿느냐고 하는 거나, 사실은 그 외눈박이가 그 경전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경전처럼 된 사람들은 외눈박이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눈박이의 삶이 맞는 것이고 두 눈박이의 삶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잖아, 내 말은. 그러니까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의 삶은 연극과 같다. 거짓이다.
여러분이 마음들은 의식들은 모두 다 가짜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나 외눈박이 나만 맞고 나머지 두눈박이 하고 있는 경험들은 체험들은 모두 가짜다 하는 거나 뭐가 다르나 똑같지. 이게 우리네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 인류가 진화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몸속에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기능들이 숨어져 있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묻어준 채 사장돼 묻어놓고 불쌍하게 고통스럽게 사느냐?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이 불쌍한 중생들아, 그것을 알아차려라 하고 외치는 거. 그게 각자 부처님들이 하는 말이고. 이것을 또 바꿔서. 그럼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걸까? 나만.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나만 그런 외눈박이가 될 조건이 갖춰졌고, 타고났고, 여러분은 그런 조건이, 그것을 가지지 못했나? 그거 가지지 못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불성을 지르고 있다는 말이 자체 굉장히 말이 거짓말이지. 누구든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 불성이 뭡니까? 외눈박이가 될 자질이, 구성이 다 갖춰졌다. 그러니 그것을 살려내라. 그 불성을 일깨워내라. 여러분은 지금 이 지구에 안 살고 계시나? 제가 숨쉬는 여롱으로 압력, 중력, 산소 다 필요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나요? 내가 숨쉬고 있는 방법이나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방법이나 똑같아요, 원리는. 과학적인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지만 호흡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는 외눈박이 호흡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두눈박이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눈박이 호흡이 맞다고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인류는 79억 9,999명은 두눈박이 호흡이 맞다고 고정화시켜놨어. 그러니까 이 외눈박이 호흡이 잘못됐다. 난 지금 여러분한테 나의 호흡법을, 숨쉬는 방법을 지도합니다. 그 호흡 속에 인체 머릿속에서 벌써 여러분이 말하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핵심이 크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법문이 2600년의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석가모니 가르침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의식을 잠재울 수 있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그 길목은 호흡이 있다. 그 호흡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이 똑같은 원리로 우주의 조건에 맞춰서 숨을 쉬게끔 되어 있다. 나라고 해서, 석가모니라고 해서 우주로부터 특별하게 호흡하는 장소로 옮겨가서 호흡해 온 것이 아니라 똑같이 23.5도로 기울어진 지구에서 중력을 받으면서 압력을 1013 헥토파스칼의 압력을 받으면서 20.98%의 산소 포화도 속에서 코로 통해서 숨을 집어넣었다가 뱉었다 하는 원리는 공이 똑같다. 그것이 들어가서
폐꽈리를 열고 들어가서 피 속으로 타고 들어가서 전 세포한테 공급하는 과정도 똑같아. 그러기에 우리의 인체의 오장육부의 모든 구성은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인체가 세월을 타고 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우주가 지구가 환경에 주어진 조건에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진화되어 가면서 만든 거예요. 그 변천사가 계속 진화되어 가면서 지금도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체라면 살기 위해서는 진화해야만 됩니다. 컴퓨터가 진화시키지 않으면 지금 586, 386, 8피트짜리 컴퓨터 지금 써먹을 때 있나? 계속 진화돼 가면서 발전돼 업그레이드 돼 가면서 오늘날 슈퍼 컴퓨터가 탄생하는 거 아닌가? 이처럼 우리의 인체도 계속적 환경에 우주 변화가 되는 환경에 맞춰서 진화돼 갑니다. 그 진화를 하지 않으면 인체는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디 갔나요? 전염병이 돌면 인체는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진화를 시켜야 됩니까? 몸 자체에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항체를 만들어내야죠. 안 만들면, 못 만들면 인체는 죽는 거예요. 끝없이 이 세계는 인간을, 생명체를, 세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항체를 계속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인체는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 살아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진화되어 가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이거. 도망가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자체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니까 이걸 만들어내도록 약을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어서 주입시키잖아. 주입시켜서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받잖아. 이게 과학의 도움이고 그런 과학이 없어도 인체는 자체적으로 진화해 갈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몸인데 그렇다면 이 깨달음의 수행의 세계도 2600년이나 5000년 전이나 그러니까 5000년 전, 6000년 전, 10,000년 전이라고 해서 숨 쉬는 방법이 원리가 다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같아요. 이걸 계속 유지해 온 민족은 평화롭게 살았을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한 민족은 의식적인 고통 속에 육체적인 고통 속에 살았을 것이고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이 동족 민족들은 그 기법을 알아가지고 임금이 또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을 다스릴 때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계속 백성들한테 지도해온 것. 욕심내지 마라. 나눠 먹어라. 자세 곧게 해라. 응? 호흡 깊게 마셔라. 지금도 우리 밥상머리에 쌍수 튼 어른들은 지금도 손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허리 구부리지 마, 펴라. 욕심 부리지 마라. 먹는 거 잘 챙겨 먹어라. 인스턴트 이런 음식 먹지 마라. 계속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지도하는 방법이. 근데 몇천 년 전에는, 몇백 년 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임금들은 인체를 다루는 방법을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얼마 전까지만,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 보세요. 그 3일 신고에 나와 있는 것, 응? 그 교육지침들 보세요. 천부경이나 3일 신고나 청정도롱이나 이런, 응? 수행지침제에 보면 계속 몸 다루는 방법들을 거기 수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단원들이고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이것을 가져와서 현 과학시대에 와서 나가 보니, 물론 아직 옛 조상들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것을 나에 대해 와서 더 밝게 과학적으로 드러내줌으로써 후학들이 이것을 배워서 자신의 의식과 세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의 깨달음을 드러내놓습니다. 과학으로. 어떤 지역의 압력이 높을 것이다. 어떤 지역의 압력이 낮을 것이다. 압력이 낮은 해변가에는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될 것이다. 응? 고도가 높은 곳에는 압력이, 산소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다. 등등 이런 것들을 덜쳐내 놓잖아요. 해변가에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진화되어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몸집이 어떻게 될 것이다. 키가 클 것이다, 적을 것이다, 몸집이 크다, 적다. 이거 다 내가 벌써 과학으로 설명해 주잖아. 그 나라에 안 가보고도. 이런 것들을 보면, 제 깨달음이 정말 광범위하다. 너무 광범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못해. 어떤 회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조목조목 뜯어보면 그 속에는, 나의 깨달음 속에는, 나의 법문 속에는 초과학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뭐 법문이 자꾸 내가 길어지는데 잊지 마시고, 일러주는 수행 기법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몸을 바로 잡아줬을 때, 그때 여러분이 몸이 의식을, 들어와 있는 정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몸을 바로 잡아놓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절대 의식은 잡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누가 옆에 가장 귀한 인연이 죽었을 때 가슴 아프게 안 하려면, 이거 안 두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부들부들하게 릴레이시켜 놓으면 돼. 그럼 요렇게 얘기하니까 또 요 본문은, 야, 그게 사람이야?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가슴 안 아프다고? 그것도 인간이야? 파렴치함이지. 요렇게 하려나? 그럼 그런 사람한테. 그럼 가슴 아픈 것이 된 사람이라면 가슴 아프세요. 많이 가슴 아파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 아픈 게 진리라면 가슴 많이 아파하세요. 핏대 많이 올리고. 답이 됐네? 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자신의 의식이,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가슴을 확정시켜라. 이제 가슴을 확정시키려고 하니 과학자들 말대로 이게 공허풍선입니까? 벌어졌다 오므렸다 하게 공허풍선 맞습니다. 수행이 깊으면 어릴 때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세포가, 신경이 살아나면 성장 호르몬이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나와서 거기에 닿으면 쪼그러졌던 이 가슴도 확장이 됩니다. 이게 확장이 되면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들어와 있던 정보에 의해서 누가 옆으로 귀한 인연이 딱 주고 오면, 그 죽음을 눈으로 딱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그대들이 머릿속에 잠복되어 있는 정보가
꺼져 나와서 누가 죽었구나 하는 것이 눈으로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해서 제가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 죽는 것도 모를 만큼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 인연이 하나 죽었구나. 나도 몰라 그걸? 내가 모를까? 사람이 죽으면 슬프다 하는 걸 그걸 내가 몰라요? 모르면 사람이 죽었는데도 슬픈 걸 모른다면 그건 식물인간이지. 깨달음이란 말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깨달은 사람은 사람 죽은 것도 모른다. 슬퍼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다. 맞아? 어때? 깨달은 부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 부처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유도에 안 넘어오네. 깨달은 사람이 왜 죽은 사람은 인연이 닿아서 생명이 닿아서 죽었을 뿐인데 뭐 이렇게 슬퍼하느냐? 깨달은 사람은 슬픔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야 깨달은 자 맞잖아. 부처잖아. 이 말에 동조하는 사람. 다 부처야. 아니죠. 그러니까 생과 사, 이게 생멸을 생과 살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려면, 나 역시도 죽으면 슬퍼요. 왜? 인류가 오랜 역사 또 지나온 과정에서 죽으면 슬프다는 걸 다 인정하고 머릿속에 정복되어 있고 진화되어 있는데, 잠복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몰라. 나도 그런 감각이 오지. 죽으면 슬프다는 거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 알까 모를까? 원숭이도 아니까 자기 새끼 죽으니까 안고 다니더라. 맨날 썩을 때까지. 이거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부처라고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슬픔을 몰라? 알지. 슬픔을 아는 것과 그 죽은 현장을 목격하고 슬픔이 머릿속에 정보가 발동을 해가지고 가슴을 숨을 불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열리는 사람과 안 열리는 사람과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 가슴이 부들부들해서 숨을 쭉 빨아당기는 사람이 괴로울까? 여기가 아플까? 이걸 못 빨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막 뻑뻑하게 오는 사람이 고통스러울까? 이해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정보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게 정보가 발동을 하면 산소를 빨아당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보 처리하려고 머리에서 산소를 빨아당기려고 할 때 얘가 시원스럽게 쭉 빨려주면 여기 고통이 덜할 것이고, 이 정보 처리를 하는데 갑작스러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얘를 막 벌리려고 하는데 얘가 안 벌려주면 여기가 아플 것이고. 그러면 보세요. 죽은 현장을 보고 슬퍼서 고통스러운 부위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 이거 열어주면 죽는 것을 알고 슬픔을 알되 가슴은 아프지 않아. 좀 이해 가시나요? 깨달음의 경지가 어디 와 있는지? 하여 외로움은 알지만 외로움 때문에 내 세포가 고통스럽지 않다. 괴로움은 알지만, 고독함은 알지만 그 고독함 때문에 나의 세포가 고통스럽지 않다. 죽음의 슬픔을 알지만 죽음 때문에, 인연의 죽음 때문에 나의 세포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명예를 다 잃었을 때 그 허탈함을 알지만 그 허탈함 때문에 나의 세포가 고통스럽지 않다. 큰 시험의 과거에 낙방을 하면 그 허탈함은,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허전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세포는 고통스럽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헤어졌지만 헤어지는 슬픔은 알지만 그 슬픔 때문에 나의 세포가 고통스럽지 않다. 그런 몸을 만드는 것. 우리가 슬픔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잖아, 보세요. 다 알잖아. 인간들이, 중생들이 겪는 거, 경험한 거, 이 각자들은 다 알아요. 싹 다. 오히려 더 밝게 알죠. 다 알지만 중생들이 받는 그 고통 원인까지도 다 알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몸의 세포에 있었다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깨달음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세포, 그런 몸뚱아리를 만들어내고 처음부터 그 시작점이 이안과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서는 하심하고 몸은 릴렉스 시키고 계속 끊임없이 수행해 가다 보면 저처럼 그런 몸이 공원푸성처럼 벌어졌다 오므렸다 하는 그런 몸을 만들게 되더라. 그렇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입력되어 있던 정보 때문에 그 정보로 하여금 세포가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본문 마칩니다.